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그 참상을 바라보면서 그 참상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비탄에 잠겨서 노래로 지은 다섯 편의 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었던 열왕기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계속해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나라가 전쟁 때문에 망한다라고 우리들은 크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나라가 진짜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침공과 어떤 전쟁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황폐하게 되는 것 같지만 이런 큰 주제를 발견하기 이전에 한 나라 가운데 들이운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한 개인과 한 민족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는가를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고 이 나라까지도 그리고 한 개인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악 때문에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면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만큼 위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한 개인이 이 죄 때문에 파괴되는 것은 또 얼마나 쉬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계속해서 읽고 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참상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이 시대의 죄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싫은 게 다가와야만 좋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의 크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별이라는 순간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별 앞에서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고,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 뒤늦게서야 좋은 걸 깨달았다라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아직 좋은 것이 곁에 있을 때 소중한 줄 아는 사람,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건강이라는 것이 아직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온사랑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이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분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좋은 것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분이 옆에 있는데, 좋은 분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나쁜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좋은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 이분이 정말 소중한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해 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면,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좋았었던 지나간 시절들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사람들로 붐볐었던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수많은 열국 가운데서도 그래도 안전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나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보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절기를 지키고 정한 시간 그리고 정한 날들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했었던 그런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좋았었던 시간이었음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좋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끝나버렸다라는 사실에 슬퍼하고 있는 것이 이 애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좋았던 시간들이 왜 끝이 났는가?
그렇게 붐볐었던 이 예루살렘 성읍이 왜 적막하게 되었고 왜 강제 노동을 하러 가게 되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친구로 지냈었던 자들이 이제는 왜 배반하고 원수로 지내게 되는가? 왜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5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 한 부분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죄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무수히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그리고 놀라운 인도하심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손길을 끊임없이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원주민들과 견고한 성읍들 하나하나를 차례차례 무너뜨리면서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를 너무나도 크게 경험을 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얻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얻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이런 참상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풍요와 번영에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게 되고,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설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 믿음의 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 선 것도,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으면 인생에서 은혜는 당연한 값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형편없는 존재로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적들이 머리가 되게 하고,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비웃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대적들을 이용해서라도 고통이라는 징계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적들, 원수들을 이용해서 환난과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들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징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함치고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외치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 때로는 이것을 고통이라는 방법으로, 환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귀를 틀어막고 우리의 주파수와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이 주파수를 조종하고 제발 내 말을 좀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외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발 좀 알라고 끊임없이 외쳐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고통에서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며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을,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세상이 이렇게 강해지는가? 왜 우리의 경쟁 상대는 왜 점점 강해져만 가는가? 하나님은 왜 악인의 강성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세력들을 점점 강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압력과 압박을 가하시는가? 우리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이 사회가, 우리들의 세상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이 세상의 강력한 시도들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뒤덮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규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무질서한 이 범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교회 안에 너무나도 깊숙이 침투한 탓에 교회마저도 좌우 진영으로 갈라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야 하는 그 빛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신앙의 변질로 이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까지도 제재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중에도 여전히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포장지로 진리의 하나님을 모호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 이것들이 점점 현실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이 세상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해져 가고 있고, 이 권세가 지금도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들조차 훗날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들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다 이 세상에 강제 노동을 하러 다 뿔뿔이 흩어졌구나 노래하는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돌이키기에 한참 늦은 것 같지만 유다 상황을 두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난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나를 감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읍은 무너지고 나라는 다 힘을 잃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하냐면 이러한 실정이 된 예루살렘을 보고 사실은 누가 울고 있는 것인가, 지금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참상을 보면서, 예레미야 시대의 이 남유다의 참상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고 있는 것이고, 이 시대, 이 성경의 시대와 너무나도 다를 것 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누가 울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듣고 네가 깨달으라고, 네가 듣지 않고 지금 종교 생활에 머문 신앙 생활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내가 황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고를 수많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는 결국에 하나님의 눈물이 서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수많은 문명의 발달을 이루고 우리가 지금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때이긴 하지만, 지금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이때가 사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냥 그리움에 젖는 그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이 좋은 것을 누릴 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은 더욱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더욱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가 감사함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며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도 끊임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이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가올 10월 27일에 있을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감사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회개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된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주셨을 때, 좋은 것이 있을 때 이 좋은 것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 시대의 죄악의 여러 흐름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지켜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